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기라 하더라. 아멘. 4장의 이 보좌 환상은 5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 그리고 권능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또 창조주께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모든 피조 세계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 목적지로 회복시키고야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또 그 창조하신 그 행하심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오른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썼는데 가닥 뭔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에서 이 두루마리와 또 봉인된 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이다. 그래서 안팎으로 빼곡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후에 나올 그 14만 4천과 또 그 큰 무리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뭐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걸 생명책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들이 이제는 어찌 보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이 무엇일까? 이것은 심판과 또 구원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이 모든 역사의 그 완성이 무엇인지 또 그 완성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야 말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포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또 모든 역사의 종지부가 기록된 그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이 인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중요한 문서를 이제 봉투에 담았을 때 그 봉투에 인을 치죠.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어놓고 열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꼭 그런 것처럼 이 두루마리는 그 어떤 누구도 열어보거나 또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 그 누구도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11절 4장 11절 말씀과 이어져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그 창조주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창조주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 책을 그 어떤 누구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천사는 말합니다.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생각해 본 겁니다. 둘러본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 볼 때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울었을까요? 물론 요한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6장에 가면 이 의인들이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과 연결지어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면 그 인이 떼어졌을 때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어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의 증거,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마침내는 순교까지 당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고 의인들이 저렇게 땅에서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두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답답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은 그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이제는 해산하려고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해산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끝 뒤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나올 거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감내하고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고 또 그 고통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은 우선 1차적으로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사도 요한은 자신보다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 7교회들, 게다가 그 7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고통을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아마 참담했고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저 교회가 나로 인해 실족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잡혔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믿음이 파손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나는 지금 이 땅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단다. 이 복음이 내가 지금 몸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이 간수들에게도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움으로 이 복음이 매이지 않아 힘있게 전파되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즉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자신이 아무것도 교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눈물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망을 걸었던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길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부흥케 하여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홀로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 갖고 사도 요한은 지금 버티고 있다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또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결론을 맺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음에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교회 대표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즉 그가 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 자체에 이미 전체 구약이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 전체가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거를 구약은 이렇게 예언해요. 모세에게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여야 되며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사람이 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한 겁니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은,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자손, 여자의 그 씨가, 그 죄라, 그 씨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밟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고 회복하게 할 그 자손, 그 자손이 봐요.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이제는 그 자손이고 그 씨이신 그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뿌리가 이겼다. 어떻게 이기죠? 우리 밑을 보시면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인을 떼신 또 그 두루마리를 펴실 분이 누군지 바로 그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즉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다. 인을 떼실 수 있다. 무슨 얘기죠? 한번 사장과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다시 성취하시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단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게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그 어떤 누구도 떼실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 전체가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또 그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인이 떼어지고 그 역사가 진행되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 얘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그 사역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핵심이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준행하셨다. 그러므로 그 인이 떼어질 것이다. 이제는 그 역사는 종지부가 찢어지고 그 모든 역사가 해석될 것이고 그 모든 역사는 회복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신령한 복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즉 죄가 없는 상태, 아담으로, 죄 없었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완성된 상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상태로 우리를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죠. 5절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예배가 극대화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순간, 그 창조의 목적의 그 완성을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그 뜻을 세우셨다. 그런데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의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셔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통일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과 이 땅의 현실은 지금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지금 온전히 성취되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땠어요? 눈물이 났던 겁니다. 크게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시기에, 그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이겼다. 하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완성, 이걸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일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성취할 수 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며 또 우리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며 또 이 모든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또 이 고통의 종지부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사도 요한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울음이 터뜨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할 수 있으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일곱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곱인을 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로 이기신 그 권세가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고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알려주시고 계시며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임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실 때 오늘 하루가 또 그 의미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의인들의 기도처럼 또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보이지 않기에 낭망이 되고 또 끝이 보이지 않기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전 구원의 완성을 아실 뿐 아니라 통일하게 하시며 마침내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임에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